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 지신 화목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신 화목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가 세워질 그 자리에 내가 너의 십자가를 대신 지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냐?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게 무엇으로 됐느냐? 바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풀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해결되어졌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은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통계청의 2023년 사회 지표, 그것에 따르면은 한국의 성인 중에서 몸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SNS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가까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3%나 되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는 너무 외롭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요, 형식적으로는 가까운 듯하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것은 뭐냐?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외로웠다.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 그 가까워져서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셨다고 말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거한다는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길이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누구에게 의탁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내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세상 아닙니까? 군중 속에 있지만 너무도 고독한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됐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됐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까? 지금 내가 나 혼자라고만 생각이 듭니까?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이 말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둘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는데 그것도 원수된 것인데 하나 됐다. 그 둘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러니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데에는 지금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은 내 능력으로 그것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사람과 이런 이방 사람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삶을 결정지었죠.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결하고 이방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무지 접촉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헐어버리셨는데 뭐 어떻게 허무셨느냐?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한다는 것은요, 몸으로 움직이면 피곤하죠. 또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아파요.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의 몸에는 정말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겨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의 해산의 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사람도 와, 정말 그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 해산하는 그 엄마, 그 어머니의 마음도 보고, 어머니의 고백도 보면 와, 애 이거 낳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자연스레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으로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무셨다. 한마디로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부딪히셨다는 거예요. 고난, 고통을 감내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둘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과로 오늘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화평의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이런 결과에 대해서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도이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격리되어져 있는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누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으로 세워진 가정 안에서도 나누임이 생겨날 때도 참 많아요. 그런 삶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지신 화평의 십자가,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는 화평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하나님 화평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그걸 허물어내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화평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화목의 십자가를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가 되는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됨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맞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오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된다? 절대 거기에서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화목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들, 마음의 상처들이든 아니면 수많은 우리의 삶의 분열과 분쟁의 상황들이든 우리가 여러 이런 상황들 앞에서 기도할 것은 주여 화평의 십자가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평화를 전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